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안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했길래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십니까? 하면서 6가지를 계속해서 반항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대답하시고 너희가 이러이러해서 제사장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 너희들이 이방인과 통혼하여 결혼하며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답을 해주시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계속 연결되는 게 말라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질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또 질문을 하기를 마지막 질문이에요. 13절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말로 대적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질문을 하면서 대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고 하나님 명령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유익하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대적했냐라고 한다는 거죠. 15절에 그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교만할지라도 복되고 악을 행하더라도 번성할 거고 하나님을 시험할지라도 화를 면하게 될 거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죠. 지난 2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2장 17절 바로 옆에 있을 겁니다. 2장 17절 말씀 중반부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악을 많이 행해도 하나님은 뭐 다 용서하시고 다 해주실 건데 뭐 이렇게 걱정하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2장 17절의 이야기나 오늘 본문 3장 15절의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적당히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뭐 알아서 다 그냥 넘어가 주시고 해결해 주실 텐데 뭐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은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넘어가 주신다고 유다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적당히 넘어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계속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은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한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는 여호와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벌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존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그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것, 그게 가장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요, 아마 이제 다음 주쯤, 이번 주 본문 제목이 될 겁니다. 주일 설교 본문이 제목이 될 텐데, 출애굽기 32장을 하고 있잖아요. 3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 중보기도 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측면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오 달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 기념책, 이 말라기 3장에서 나오는 그 기념책과 같은 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과 벌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거예요. 아까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악인들은? 다시 3장 15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 문맥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지어도 적당히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과 벌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모세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기록하신 책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그 책에 기록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는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책에서 분명히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책에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책의 이름을 생명책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에서 6번이나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등장해요. 6번 등장하고 또 한 번 등장해, 빌립보에서 한 번 등장하고, 그래서 7번 생명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적혀져 있는 그 책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약 출애굽기와 말라기에 나와 있는 그 책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7절에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 그 행위로 죄를 지은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명의 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은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의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그 기록된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17절에 다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 즉 심판의 날에 그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내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사람이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18절에 그때 여호와의 심판의 때, 그때라는 얘기가 심판의 때,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오른편에 앉은 자와 왼편에 앉은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얻었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요, 이 앞에 백합꽃하고 꽃 향기 때문에요, 여기 전체가 지금 향기로 진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앞에 올라와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를 하는데도 꽃향기가요. 꽃향기가 막, 이거 뭐 마스크 벗고 맡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런데 향기가 막 지금 계속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생화가 이렇게 좋아요. 좋아하는 향기가 없는데 생화는 막 향기가 진동해서 지금 온 예배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이거예요. 생명은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향기가 나면 그 향기가 온 방 안을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은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온 방 안을 밝게 비출 수밖에 없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생명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그 주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향기를 전하겠습니다, 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서 향기가 자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과정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여러 번 겪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며 드러나며 우리의 삶에서 생명 대신 빛이 드러나며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오른편에 앉은 자, 왼편에 앉은 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자연스럽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맨날 우리 갖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적당히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히 해결해 주실 텐데 뭘 걱정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생명의 향기 그리고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향기와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